23과 한번 볼까요? 예. 장로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음, 베드로 신앙 고백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 자녀나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오늘은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레슨 포커스에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네, 또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끝났죠. 이제 그거 제가 사탄하고 질문을 하고 혼냈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혼났는데 음, 음, 그러면서 이어서 제자도를 그래, 가르치셨죠. 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음, 따라라. 그것 때문에 요 말씀이 들어간 거죠. 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단순히 그것만 다른 게 아니고 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까지 들어간 거죠, 이 본문에. 음.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이 나중에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그 기반 위에 교회 공동체 세웠다는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셨다고요, 우리 권사님. 그래서 이건 아, 예, 이거는 그러면 일반 그, 성도들한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죠. 장로님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음, 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음,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아본 사람이 여태까지 없어요. 음. 근데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음, 베드로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텐데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 공동체가 제가 교회다.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죠. 음, 그게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번성해 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없어질 것 같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 오고 있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죠. 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 교회가 교회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야. 네. 예. 그거가 레슨 포커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교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봐야 돼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알아봤다.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텐데 음. 이거를 베드로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 가르쳐 네. 주셨다. 이렇게 하셨고요. 예. 여기 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재밌어요. 저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예수님이 세례요한하고 비슷한 면모가 있었다는 얘기죠. 뭐 하나님 나라 캐치프레이즈 걸고 그것도 음, 비슷했겠고 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면 이거 다 메시아의 전 단계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메시아를 안 보고 메시아의 전 단계를 봤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 신앙 고백 위에 장차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라봤어요? 왜 메시아인 걸 몰라봤을까요? 음, 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만 본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다르잖아요. 그거예요. 어, 음. 메시아관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리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라고. 이게 메시아관이 이 뭐 종되고 죽고 뭐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하는 음.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면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아 할 때 이 사람들이 메시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힘 있고 능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이 되고 로마 전복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히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 난 고통받고 죽고 지금 이러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게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도 너무나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메시아는 죽는다? 고난당한다? 상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세기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이 메시아관이 그렇게 잘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잘못돼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뭐 장차 어떻게 내가 고난 받는다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 그러니까 그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또 한 자리 하고 뭐 이게 다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 희생과 고난과 죽음, 뭐 섬김, 사랑하고 뭐 이런 거죠. 섬김, 예, 예. 네. 아, 그 지금 베드로도 고백은 어떻게 하긴 했어요. 맞아요. 고백은 근데 하긴 그게 했어. 제일 근데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 메시아의 고백을 했는데 메시아 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거예요, 바꾸기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음, 기대하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는 화려해야 되고, 뭔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대단해야 되는 거죠. 뭔가는 메시아 임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통치자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 개념으로 통치자 할 때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섬긴다는 개념이 없는 거야. 죽고 섬기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방식, 십자가 지는 음, 방식으로 임한다. 그 얘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 얘기 해주세요. 예, 교회라 뭐냐? 신앙 고백. 네. 그리고 메시아 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예수님만 메시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예를 들면 보세요. 바벨론이 압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 왕이 됐지요? 음, 그러면 고레스가 해방자예요. 음, 해방자 구세주.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요. 고레스가. 그게 헬라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 저기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러니까 이 인식이 바뀌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해준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해방자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고레스도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한다면 고레스 같거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같거나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막 힘있고 멋있고 능있게 다 음,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음, 해야 되잖아요. 아주 권위가 있게 있고 섬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섬겨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런 소리 하니까 도대체 뭐 머리가 아픈 거죠.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처럼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 실패했는데 빨리 사업을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메시아관을 갖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그 똑같은 사람들 거예요. 똑같은 이 거죠. 맞습니다. 제자들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적용 부분에서 이거 좀 하세요. 뭐라고 나오나?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네. 네, 그거 알아졌어요. 하나 더 좀 하셔요. 그래서 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따르는가? 나는 무슨 생각하고 예수 지금 믿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과 어, 나는 뭐가 다르냐? 그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 사람들도 몰라보잖아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 그러면 사람들도 예수님 다 몰라보고 이렇게 다 몰라보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 3년, 지금 2년 반 제자 훈련 하셨는데 음,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드렸을 거라는 거지, 이 신앙 고백이. 제자 훈련 2년 반 했잖아요. 3년 했는데 2년 반 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지금까지 무수히 기적 보고 어마어마한 표적들도 많이 보고도 이런 고백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굉장히 예수님이 기쁘셨겠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자. 신앙 음, 고백을 하자. 여기 있네요. 1번에 베드로처럼 신앙 일본에 고백을 있습니다. 하는데 예,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 써봐. 말해봐. 이런 거 한번 꼭 해보세요. 예, 이게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음, 하여튼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내가 좀 잘 되고 나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음,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야죠. 너희들이 공부해서 그 지식 가지고 사람들 섬기라고 음, 어, 그래서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1등하게 해주세요. 뭐 대회 나가 상 받게 해주세요. 뭐 다 좋은데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도 나를 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공부해서 그 지식 갖고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아이들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내 지식으로. 그리고 어, 또 뭐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신앙 고백을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알면 아는 대로 그 새로운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틀에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 앞에 수식어가 바뀌잖아요. 뭐뭐뭐뭐 하신 하나님, 음,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 그 신앙 고백을 늘 새롭게 드리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확장돼 갑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커져가고 있죠. 아,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까 목사님 중간에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을 건데, 그 뒤에 바로 네. 이제 그 예수님 질책을 하는 그 처단한 좋은 지적이세요. 자, 그건 애들이 이해를 얼른 못 하거든요. 왜 베드로는 고백을 잘 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질책을 받았는지, 이게 이제, 이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장로님, 제가 빼먹었어요. 자, 언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제가 이번에 못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어쩌다가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뭐 대답을 해서 칭찬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났어요. 신났다고요. 칭찬받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뭐 다시 음, 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당신은 메시아고 살아계신 사람이고 곧 이스라엘 해방할 자고 로마를 무찌를 뿐이고 우리는 한 자를 할 겁니다. 모두가 다 그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누구라 그래?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뭐 이래. 아직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 한단 말이야.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 음, 전 단계로 다들 인식한다고? 그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근데 2년 6개월이나 배웠잖니. 그랬는데도 다 대답 못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을 했잖아요. 그럼 맞은 거 아니에요? 정답이잖아요. 그죠? 정답이, 그래.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그래. 우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린 뭐 한다, 이제 하나씩. 완전히 한다. 다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찬물을 딱 끼얹었잖아요. 나 죽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앞에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게 예수님을 앞에 가서 딱 붙잡고 예수님 뒷따라가야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내 생각, 나의 메시아 관,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야. 내 생각.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을 예수님은 지금 깨시는 거잖아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 뭐,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아니야. 어,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과 거꾸로 된 반대로 가야 해. 라고 말했을 때 이걸 못 받아들인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말하자면 음,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기예요. 번영신학인데 예수님이 고난의 신학으로 이걸 바꾸니까 고난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가 따르던 분이 고난 받고 죽으시면 자기들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고난 싫어요. 난 영광만 누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죠. 번영신학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그거는 사람의 일이야. 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막 뭐 칭찬 하나 받으면 막 우쭐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존재. 이게 사탄아가 아니라 사탄의 사주를 받은 베드로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번영신학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 믿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음.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뭐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처가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생각해야 돼. 출처가? 생각의 출처가? 음, 예수 믿고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닌 거죠. 음.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 거죠. 우린 너무 잘 되고 싶죠.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할 때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사탄의 무기가 그거잖아요. 세상의 영광. 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음, 좋은 질문을 하셨네. 좋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안 그러면 못 들을 이야기를. 질문 안 했으면 못 들을 이야기고 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뭐 질문 없으신가요 또? 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네, 어디 하시고 계세요? 장로님 애들 가르치시는 거? 지금 다음 주가 21과 합니다. 아, 그래요? 음, 음, 딱 맞췄어요. 권사님 뭐 이렇게 미리미리 하지 말고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또 해보니까 그, 잊어먹죠. 네, 잊어먹어요. 제가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옛날 같지 않고 아이, 저도 기억력도 퇴색.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네. 뭐 딱 한 달에 두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이들한테 뭐 이제 권사님은 뭐 목적형 제가 판단하기는 목적형 그러니까 뭐 딱 기간 정해놓고 딱 어디까지 간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런 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피곤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목적형보다는 이제 좀 자유스럽게 또 시간이 안 되면 지난 뭐 추석 때 쉬었거든요, 좀. 네. 그래서 그래 쉬어라. 방학 때도 저희 쉬고 싶습니다. 그래 쉬어라. 그 대신에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한다. 그건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왕할 거 하는 빨리 해치워야지. 건 뭘 또 오래오래 가려고 애들도 꽤 부리고 있네. 근데 이제 이 중학생들 그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좀 세뇌를 했더니 그래요.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주세요. 뭐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뭐 빨리 끝내면 좋겠지만 우리 끝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될 일인데 근데 듣는 애들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걔들 동의도 약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애들이 한 명만 남아도 음, 그냥 계속 할 꾸준히 거예요, 하세요. 저는요. 네, 네, 한 명만 그럼요. 남아도 하세요. 네, 한 명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음.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장로님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요. 바로 그 말씀 네, 드리고 이거 싶은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 네, 깨어있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네, 하면 굉장히 나태해질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맞습니다. 예, 손자들이 장로님을 지금 세워주는 거지. 장로님이 손자들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 요, 그러면 앞으로 2주 후에 또 보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네, 권사님 23일 날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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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날 우리, 뵈세요. 말씀해요. 23일로 뵙고 얘기하자고요. 네, 우리 이미연 선생님도 이사를 가신다 그래서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장로님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셔서 저랑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레슨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장로님 음, 마침 애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레슨 음, 포커스가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저도 이거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누구 붙잡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음, 나오는 걸로 봐서 가만히 또 기도하면 생각하면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붙여주셨구나. 또 이거 레슨 포커스 할 분, 또 장세란 사모님도 너무 귀하시고, 또 여러 성경 독서자들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다 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예, 편한 밤 되세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